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많이 나오도록 버스를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 명 그 버스에 타서 아이들을 수송하는 데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딱 타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흑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린아이들이 버스를 딱 탔는데 흑인 아이들은 이쪽에만 앉고 백인 아이들은 또 이쪽에만 앉고 정확히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이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은 좋은 거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희다고 좋은 피부고 검다고 나쁜 피부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피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희다고 해서 완전히 흰 사람도 없고 검다고 해서 또 완전히 검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회색이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버스에 탔을 때 꼭 섞어서 앉으라고. 이 선생님은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기대하고 버스에 탁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버스에 타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밝은 회색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 이쪽으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00% 동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아주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공동체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좋은 시민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공공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고 11절부터 22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전반부에서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다.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랐던 사람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졸작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궁하고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졸작에서 걸작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걸작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다르게 말한다면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10절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작품으로 복귀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몇 군데를 이렇게 정리하면 13절에서는 우리는 서로 가까워졌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화평이다 그 얘기예요. 화평이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헐어내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헐어내고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든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화와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불화했고 적대적으로 지냈던 사람이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벽들이 무너지며 하나가 된 것을 화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는데 주님은 아까 본 말씀에서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로 헐었다 그랬는데 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심판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막고 있던 담이 헐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강대상 있는 쪽을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을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견고한 막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견고한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말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견고한 막이 찢어져서 누구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복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담을 헐어내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냈다 그랬는데 누구의 담을 헐어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차별과 담도 헐어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헐어내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까지도 헐어내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고 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사이에 있는 벽 중에 가장 깨기 어려운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외에는 선민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보면 몇 개의 뜰이 있는데 맨 중앙 쪽에 가까운 쪽에, 성전 가까운 쪽에 있는 뜰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차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5개 정도 내려와서 또 이렇게 꺾어 가다 보면 거기에 벽이 하나 있고 그 벽 옆으로 15개 정도의 또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내려가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참 밑에서나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막이 1.5m 정도 되는 견고한 막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 벽을 넘는 이방인은 모두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경고문이 실제 2개나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인데요. 만일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이방인 하나가 세상에 탄생하는데 차라리 이방인은 탄생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허물기 어려운 견고한 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11절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여기는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할례도 받지 않은 저급한 인간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방인들에겐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폄하했는지, 얼마나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며 짐승처럼 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 중에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서 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두터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깰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벽으로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차별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디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만한지를 대번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도 지금 교회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너무나 견고한 벽까지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시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냐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5명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면면을 하나하나 보면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바나바. 이분은 연세가 많이 든 분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바나바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니게르라고 소개해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누구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은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누구냐면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한창 잘 나갈 때 에티오피아 여왕인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날이 있는데 아마 솔로몬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지금도 솔로몬의 자녀들이 후예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 중에서 유태인,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유태인이 된 거예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인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마나엔인데, 마나엔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그 왕과 유모가 같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왕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 중에 5명을 보니까 3명은 유대인이고 2명은 이방인이에요. 이 중에는 왕족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노예 수준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나바는 연세가 많은가 하면 사울은 청년입니다. 야, 연세 많은 분도 지도자이고 청년도 지도자였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종 필요 없어요. 계급 필요 없어요. 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떤 차별, 어떤 벽,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고민은 실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서 안타깝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는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 술 먹고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깨동무하고 친해지더라고. 그런데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한 번 싸우면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번 갈라지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게 교회에서의 관계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모든 벽이 철폐되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거예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나의 자존심이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의 자기 의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의 욕심이 죽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교리만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큰 교회에 종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교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종탑이 아무리 크고 십자가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종탑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를 닦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역시 십자가는 누군가 매달려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예, 십자가는 그냥 장식으로 목걸이로 걸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언제 의미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매달릴 때 의미가 있다고. 십자가를 질 때 의미가 있다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이 참 많습니다. 남녀 간의 성의 벽이 있고 신분의 벽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그리고 지방색도 너무 강해요.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오늘날도 계속 남아있는 교회인데 전라북도 김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905년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명이 최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교사가 이 교회 금산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리고 중간에 하얀 천막으로 가로막아서 여자와 남자가 얼굴을 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자들도 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남녀 간의 차별이 있고 남자들 중심의 교회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막들을 걷어내고 남녀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교회로 바뀝니다. 이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조덕삼이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교와 불교를 믿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마을을 찾아온 테이트 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자기의 사랑채를 내놓아서 그것을 교회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즈음에 그 집에 마부, 종으로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마부 이자익은 본래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섬에 살던 사람인데 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살다가 17살에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든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가다가 이 금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조덕삼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마부가 되어라. 그래서 이 집에 종이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집에 살던 이자익 이 사람은 이 조덕삼의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으면서 그걸 익혀가지고 글을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 사람에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글을 깨우치게 되며 글로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어요. 장로 후보로 나온 사람이 2명 있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2사람이 후보로 나오게 된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조덕삼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이 걱정도 태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용히 찬물을 끼얹은 듯 걱정하고 있을 때 조덕삼 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이 영수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있던 직분인데 집사와 장로 사이에 있는 직분이었어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30리 밖에서도 금산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고, 이 조덕삼 이분은 그 이후에 장로가 되고 자기 땅을 내놓아서 교회를 거기에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설득해서 신학대학을 보내고 자기가 모든 그 학비를 다 지원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지원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 2005년 4월 19일 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대전신학대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운 분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출판을 이전에 했던 그 책을 기념하는 그 출판 기념회를 기념식을 이 신학대학에서 그 뒤에 후손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과 이자익 목사의 후손 다 참석을 했는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 중에는 여러분도 아실 삼선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손자였어요. 그분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그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고분자 화학계에 크게 공헌을 하면서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먼저 이장희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앞에 나가서 축사를 하러 걸어가다가 조덕삼 그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의원, 그분도 장로였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서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육체로, 그 말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 막힌 담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말로만 막힌 담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말로만 화평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으로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셨답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다르게 말하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직분으로 주셨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다 같이 주신 직분이 있대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피스메이커예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갈등이 많아요. 제사 때문에 갈등이 많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어떤 경우는 유산이나 이런 물질 때문에 싸우고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우들의 가정마다 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가정에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 나는 우리 가정에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진짜 화평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가 268장